어제 날씨가 따뜻해서 화분을 다 내놓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겨울 동안 햇볕을 보지 못해서 이제 햇볕이 드니까 햇볕에 다 식물들을 내놨어요. 잠깐 드는 생각이지만 식물도 이렇게 햇볕을 보고 자라고 또 광합성을 해서 더 이렇게 쑥쑥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붙잡힌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을까.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깊어지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춥대요. 또 따뜻하게 또 주일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의 삶 속에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미래와 연관을 시킵니다. 맞아요. 죽음 다음에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활신앙이 현재적인 삶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향을 끼쳐야 되고요. 또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현재적인 삶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은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또한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 40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흔적이 없다. 이 사람은 선택은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의미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하여 또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문화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하자마자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여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비어요. 교회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만약에 장로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순교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장로직이 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 장로직을 내 생명을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그 장로님처럼 세례를 받고 장로직을 한다라면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해도 좋다. 나는 세례를 받고 내가 그 장로직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교한 장로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라면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아니면 이런 일이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세례를 받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세례를 받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만약에 공산화가 되어서 수많은 교인들이 도망가고 배교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어떤 교인들이 그 비어있는 자리를 내가 세례를 받고 그 빈자리를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했겠어요? 부활신앙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만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 현재적인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 빈자리가 생기거든 주님, 제가 세례를 받고 그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순교의 위험,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요 너무나 자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편한 길, 안락한 길,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흔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거는요,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말로 들릴 거라는 거죠. 죽으면 부활이 없는데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나의 죄성과 나의 허물을 보이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하려면 전제가 있는 게 있죠.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져야만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는 말은 날마다 내 죄를 보면서 나를 죽일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 일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죽어도 좋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있죠?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앞당겨서 생각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후에 나타날 나의 죽음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미래의 죽음을 현재적인 죽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죽노라. 그런 사람들은 그 현재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할까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고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하시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새벽 예배 차량 타셔야죠. 예, 맞죠? 내일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탕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걸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현재,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마지막일지라도 현재의 내 삶 속에 지금 벌어지고 온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값어치 있다라고, 값어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값어치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빈자리가 있다라면 그 빈자리의 역할을 내가 대신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보면서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사는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탕진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날마다 죽는 날의 그 삶을 하나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 가운데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며 안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육체를 지키시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과 함께 또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